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시죠? 여러분은 진화를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으십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창조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진화는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있어요? 그러면 진화가 맞고 창조는 틀린 거네요? 아, 아직까지 뭐 창조도 당연히 이제 증명할 수 없고요, 사실. 근데 창조를 증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우리가 창조과학회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 중에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해 보겠다 해서 만든 것이 창조과학회고요. 또한 반대로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진화론 진리가 아직 정확하게 과학으로 100% 규명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 역시도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대고 있지만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것만큼의 빈틈이 있어요, 여전히. 어디가 더 우수하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일반 사람들은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가 더 타당하다고 믿죠. 하지만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진리인 건 뭐라고 하냐면요. 정리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정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 진화 이론인 거죠.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지금 진화론이 나온 지 꽤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지지한 학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에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될 정도의 근거는 여전히 없어요. 사실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화론은 그동안 수백, 100년 넘게 150년 동안 진화론은 화석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는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을 증명하는 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한 12년, 20년 전부터 다른 방법으로 진화론을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화석은 더 이상 글쎄 어떻게 획기적인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화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DNA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이 뭔지 아세요? 티라노사우루스랑 연결되어진 게 후손이 닭이에요. 그러니까 DNA와 또 그 골격의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다. 닭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과학과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학은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학에 말하는 건 다 맞다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라는 하는 어떤 입장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참 성경책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대치되거나 또는 반대되는 개념이 나타났을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그냥 이건 신화일 거야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과학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또 고수해 나가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무조건 과학은 다 틀렸어, 잘못된 거야, 저 사단의 역사하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건 우리가 소위 그런 건 뭐라고요? 광신 또 맹신이라고 하잖아요. 맹신도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종교개혁자들을 종교개혁을 어떤 개혁 정신을 굉장히 추구하지만 종교개혁자들도 합리적인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그들이 벌어왔던 그 종교 행위는요,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미신적인 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신 진화론입니다. 최근에 유신 진화론이 뭐 성도님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뉴스 가운데 유신 진화론에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불거졌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상 100년도 훨씬 더 오래된 이론이에요.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이게 1859년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유신 진화론도 비슷해요. 이때부터 기독교 내에서 진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유신 진화론은 같이 성장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1877년 불과 얼마 안 됐죠.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프란시스 아셔튼이라고 하는 분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내에서, 즉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을 때부터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독교 내에서 함께 생각되어졌던 이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진화론과 창조론, 과학적 근거가 좀 더 많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서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섞는다는 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1.1핵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의 과학적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과정을 주관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죠. 부인하는 진화론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부인하는 진화론자들과 창조론 사이에서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어떤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입장에서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왜곡시키고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적인 사실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 또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는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단순히 고대 사람들의 이해로 격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신 진화론자들은 전통적인 신학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유신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당신들보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논쟁은 마치 과학과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난 이 창조와 관련된 성경의 진리가 서로 대립되어진다라고 하는, 극과 극에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과학이 진리라고 믿는 이들에게 증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비칠까요?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미개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개한 종족으로 막 비난을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떨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 어리석게 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대우를 하죠.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과연 과학과 신앙은 화해할 수 없는, 정말로 같이 갈 수 없는 대척점에만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 둘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조명하는 보완적인 도구로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제 첫 장부터, 제 첫 줄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의 출발점뿐만 아니라 과학이 연구하는 우주와 또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세계의 규칙과 원리를 탐구하죠. 또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력을 폭넓게 해줍니다. 반면에 신앙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목적과 궁극적인 진리의 근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니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세계가 단순히 우연이나 자연적인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은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취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이 제공하는 지식과 발견이 신앙을 강화할 수도 있고 신앙이 과학적 탐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의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결국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와 같은 창조를 하기 위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시간을 지불하거나 또는 많은 것을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있으라 했을 때에 있어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초월적이고 또 신비로운 영역,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것이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과학의 이론들은 항상 새로운 이론이 나와요. 그렇죠? 기존의 이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깨지게 되죠. 이론 물리학이라든지 어떤 이론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과학의 사실들을 보게 되면 항상 선대의 이론을 깨기 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에 과학의 이론들은 깨지는 역사였습니다. 깨지는 역사. 그 당시에는 그 과학의 이론이 어땠을까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졌단 말이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았던 그것이 10년, 20년 혹은 30년, 어떤 이론 같은 경우는 100년까지 가는 이론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후대에 의해서 그게 잘못된 거였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네 하고 깨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절대적인 신뢰를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과학은 항상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현 세대에도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정답인지 알 수 없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포괄적 평등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과연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련된 논문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 가장 최근에 어떤 연구는 결국은 이제 후천적이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서로 대치가 되는 거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본문은 창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함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편 33편 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권위, 그분의 행사,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창조에 대한 신앙은요, 인간의 경험이나 과학적 관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유신진화론은 창세기의 기록을 비유적 또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자연적인 과정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큰 차이죠.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물질적인 우리의 모든 세계의 어떤 작동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자체가 어떤 존재를 규명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만든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 현상 넘어 있는 존재에 대해서까지 과학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요, 현상만을 보니까 그 위에 존재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또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죠, 그분들은.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누구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학은 제한된 인간의 도구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고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와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과학은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과학을 배척하지 않아요, 사실상.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역할은 뭘까요? 과학의 역할은 창조를 탐구하는 도구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자연세계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의 하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자연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와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휴대폰이 너무나도, 여러분 사실 휴대폰 나온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집에 전화기도 없었어요. 전화기가 3학년 때 들어왔나, 4학년 때 들어왔나. 너무 신기했어. 집에 전화기가 들어온 게. 그 전에는 전화하려면 동전 30원이었나, 20원이었나. 그때 그거 들고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까지 나가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기했죠.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걸 넘어서서 지금 어때요? 전화기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주문도 하고 또 지도도 검색하고 길도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에 뭐가 다 들어왔어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뭐 스케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보잖아요, 자유롭게. 그만큼 우리가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진 못해요.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한편으로 많은 환경 운동가들과 그 과학자들이 또 뭘 우려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구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 정말로 많이 발달했는데 오히려 지구는 더 좋아지고 더 융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는 분명히 이해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땅의 어떤 그 모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없이 우리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니까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되게 심각한 겁니다. 과학과 신앙의 조화는요, 때문에 반드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이 자연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도 좀 더 윤택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바로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을 빙자한 신앙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 배우,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그 배우도 그런 종교를 믿죠. 과학을 신봉하는 종교를 믿죠. 사이비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과학적 탐구 가운데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절대 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죠. 예전에 제가 한창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일 때, 모 교회 장로님이, 뭐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성경은 다 허구 아니냐. 성경의 말씀은 거의 90%가 신화고 허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교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또는 TV 매체를 통해서 다큐멘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 지식들을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들을, 발견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에 거기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신앙이 없이 매몰되면요, 결국은 신앙이 퇴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욥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말씀 38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너는 그걸 나한테 물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기법들, 능력들이 인간의 능력이 상승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오만을 품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발견될 정도로의 능력밖에 없다면 사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능력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분석되어진다면요. 인간이 신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욥기에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날 평가할 수 없어. 감히 나를 측량할 수 없고 감히 나에게 물을 수도 없다. 그것이 너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과학과 신앙을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과학과 신앙을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공고히 하면서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 이게 불가능해요. 왜? 과학은 알지만 신앙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와 그분의 영광을 더욱 깊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진리의 탐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창조 세계의 어떤 복잡성, 우리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함이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발견된 이 양자역학에 들어서면서부터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규칙성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다 우리가 세상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오만했죠. 그러다가 양자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 양자역학이 발전되면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과학자들 중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많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과학자들 중에 한 분야가 천문학 분야입니다. 천문학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그들이 관찰하지만 경이로움을 관찰할 때마다 그들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이로움이에요. 이건 분명히 어떤 분이 어떤 설계,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한 근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주를 관찰해 보면은 어떤 규칙성이라든지 그 규칙이 근데 단순한 규칙이 아니야. 너무나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규칙이 하나도 어그러지면 이 우주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것들 발견할 때마다 과학자들이 압도되는 거죠.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 압도당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은 항상 진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과학적 탐구가 진리를 발견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적 발견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할 때 인간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고고학이 좀 많이 발전했을 때 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의 발견들 중에서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서 나오는 고대의 이스라엘과 어떤 여러 가지 유적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고학에 좀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성경은 다 허구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들이 발견했던 지층 밑에서 성경에 관련된 유물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 진짜가 성경적인 말씀이 다 맞네. 부분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성경의 진리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요. 그 당시 아이성의 유물을 예를 들어서 아이성 유물을 발견했을 때 아이성에 성경의 말씀과 같지 않은 다른 문명이 있었던 거죠. 야, 그럼 성경이 허구였네. 아, 그럼 성경은 다 잘못된 거네. 하지만 일부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학자들은 거길 다시 연구하고 더 깊은 데를 타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했다. 우리가 발견한 게 맞아 해서 끝나왔으면 그 밑에까지 더 안 파봤겠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거로서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고 더 깊이 파보고 더 방대하게 다르게 해보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책임을 다할 때는요 이러한 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어떤 원리와 또 구조와 또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과학자들에게만 이것을 다 몰아서서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과학을 더 신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신앙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신앙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질 때 우리 신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게 믿어지면은 정말 그냥 그래 나는 80평생 100년 평생 살 동안 아무것도 몰라도 돼. 성경 말씀도 몰라도 돼. 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냥 무조건 갈래. 라고 하면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완전히 갓난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이 믿음은 좀 더 공고해지는 거죠.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우리가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원리로 저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옛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과학자들은요.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우주를 관찰하든지 자연의 생물과 꽃과 어떤 이것들을 잘 관찰하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유신 진화론은 참 한계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앙을 조화롭게 한다. 시작은 좋았지만 그 시작이 좋았지만 왜 이게 잘못됐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앙,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두고 과학에 발견된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유신 진화론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반대로 시작했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려고 했어요. 반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과학적 사실들은 대치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학적 사실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라고 했던 고고하게 사실들이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런 사실들 접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은 아닐 거야 라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럼 이거는 문자적 해석하지 말고 이건 신화로 넘겨버리고 이 부분은 맞아. 그럼 접목하고 이 부분은 이것도 이상하네. 그럼 이거는 비유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편편화되고 쪼개지면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사실 신앙인들 사이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학과 신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진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신앙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개의 창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오늘날 편해지게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인간의 이성만을 의지하려는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반대로 신앙을 강조하면서 과학의 가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앙인은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식한 자, 원시인 같은 자, 어리석은 사람으로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죠. 대화가 안 통하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탐구할 능력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탐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탐구가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욥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그것이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가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신앙인이라고 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 농사를 지으면서도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과학을 바라보고 과학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